같이 찬송가 우리 2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뒤에 문을 닫아주세요. 찬송가 259장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삼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점심 드시고 좀 졸릴 시간인데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힘을 내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힘을 내세요. 시작. 힘을 내세요. 아멘. 우리 302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힘차게 노저 갑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가라. 내가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언뜻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차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서 마음껏 노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쪽 구약 성경 18쪽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힘차게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숫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하갈, 몸종 하갈의 이야기죠. 첫 번째 제목을 저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지죠? 자주 실수하고,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지 1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15장 말씀에서 다뤘는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 씨로 내 자손이 번창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는 늦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종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아무래도 물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않다. 네 문화에 하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씨로 반드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15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레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레의 나이도 적지 않거든요. 70세 가까이 됐던 해예요. 여성의 나이로 70세가 되면 이미 뭐가 왔어요? 폐경이 왔단 말이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례는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을 이렇게 첩으로 준 거예요. 그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흐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신이라 하셨던 약속을 믿었던 아브람도 10년이라는 이 세월이 지나자 그 믿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10년 만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작. 10년 만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이 지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10년이면 여러분 강산도 변한다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하여 세상 당시의 문화의 법을 동원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간다고 했어요. 아내 사레의 나이는 76세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미 폐경이 온 뒤였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사레도 그렇게 여기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여기니까 사레가 첩을 주니 그걸 받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한 행위는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레를 통해서 얻을 것이라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첩을 들여 아브라함의 씨를 내는 것도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보면 사레가 사레를 통해서 난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꼭 통해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첩도 괜찮잖아, 남편의 씨니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진정 믿었다면 이런 판단을 하기 이전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세상의 관습을 쫓아서 첩을 들여 자손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의 조급증을 유발시킨 거예요.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10년 기다릴 수 있어요? 한 1, 2년만 지나도 1년이 뭐예요? 한 며칠만 지나도 아이고 주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며요. 하루도 못 가요. 하루도. 이틀도 못 갈 거야. 일주일도 못 가서 막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더 낫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자 이들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손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에 여기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결국 하고자 하셨던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번창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민족을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합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 구원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할 뻔했어요? 왜곡시킬 뻔한 거예요. 이 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어요. 물론 한참 후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왜곡될 뻔한 거예요. 왜곡될 뻔한 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동원하여서 현 상황을 해석하고 대충 모면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는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10년의 세월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오늘 우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들이 있어요. 그 확신들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뭘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런 시험이 들 때, 이런 유혹이 들 때 뭐 해야 돼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혹자 요즘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있다고 뻥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에 주의하세요, 여러분. 뻥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뻥치는 사람이 많아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뻥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분별력과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주의 강단, 주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서 있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신뢰하시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면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하면 추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 했다고 해요? 멸시했다. 여러분, 하갈은요 사라의 종이에요. 여종이었어요. 부리는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주인의 이 씨를 잉태하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인 사례를 멸시했더라. 막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한 일이지만 가만히 보세요. 하갈이 종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매, 여기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이 들어가매의 히브리어 원뜻을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 그냥 잠을 잤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잠을 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생활을. 먹고 자고 마시고 이걸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도록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례가 그렇게 내어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같이 살면 같이 사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죠? 같이 숙식을 같이 하니까 하갈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게 누굽니까? 사례하고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인 거죠. 하갈이 사례를 멸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인 제공은 결국에는 사례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례가 허락했던 일이었다는 거, 아브라함이 허락했다는 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녀의 믿음 없는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사례의 믿음 없는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 멸시의 모욕을 느낀 사례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인 하갈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했다는 건 뭐예요? 말로써 그 사람을 막 죽이는 말로 했고 저주의 말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학대했다는 건 뭐예요? 매를 쳤다는 거예요.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이렇게 표독한 모습을 여러분 생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의 아내인 사례가 이렇게 학대를 했어요. 사람을.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쇠고랑 차잖아요. 엄청난 형량을 받잖아요. 학대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저런 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일을 사례가 했단 말이에요. 사례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추한 모습, 내 내면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남 탓, 상대방 탓, 다른 환경 탓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 모습이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뜻대로 살면 살해와 같이 폭력과 심한 욕설과 바탕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주인의 손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홀로 도망가다가 여러 죽을 고비도 넘기는데 그래서 막 한탄해요. 하갈도 한탄을 해요. 하나님 앞에. 아유,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어쩌하란 말이에요. 막 하면서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막 이런 푸념어린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하갈도. 그런 도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도 나타나세요. 하갈은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 얻은 몸종이었을 거예요. 그죠? 가문 때문에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때 아마 몸종으로 얻어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는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창조 당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호소의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특별한 은혜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 맞으신가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기어 들어가시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맞습니까? 아멘. 좀 더 크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하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온전한 길로 또 인도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자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와 같은 아브람과 사레의 실수는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 간에 계속되는 전쟁의 씨앗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안 따지시는 분이에요? 따지셔요? 안 따지셔요? 옳고 그름을 따지시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분명히 그 죄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의 끝없는 전쟁, 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물으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관은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실수를 하잖아요. 왕국이 평안을 찾자 이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네요. 밧세바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강간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하고서는 그의 본 남편인 우리아를
이렇게 전장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려고 그런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공과를 물으셔서 그의 누구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죽음을 맞게 되고요.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심지어는 노년의 자식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까지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도 믿음이 성장해 나갔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그의 나이 몇 살이에요? 그의 나이가 86세가 된 그런 때였어요. 86세가 된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세요. 여전히 그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거예요. 어느 한 지점을 넘어가게 하셔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고 이런 실수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맨날 실수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우리는 붙들린 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주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잘못의 공과를 물으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과의 끝없는 반목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고 결국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앞서 나가기보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0장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이 가사가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사인 것 같아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날 부르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또 따르면 풍성한 복받게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신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관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우리 한 번 더 후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말씀 우리 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간적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넘어가는 자들이 믿음에 성장하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더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서면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복된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부흥도 또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전 세계 가운데 또한 이렇게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또 여러 가지 파키스탄의 그런 전쟁들, 여러 가지 끊이지 않는 이 전쟁과 기근의 역사가 주님 아버지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이 온 세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함께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실수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마다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 어려움들, 아버지 여러가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인간의 생각들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아버지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묻고 질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쫓아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결국은 파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멸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아버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조기도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공의로운 대통령이 아버지 공법과 정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고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빈궁한 나라들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는 반대편에는 이런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는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안 자들이 깨어서 이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이 세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면중앙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고를 얻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진정한 아버지 위로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염증의 부위와 아픔의 부위가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선포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 말씀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아버지 그것을 쫓아가는 길은 결국 파멸의 길로 아버지 치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어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때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